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제1차 선교 여행도 있었겠죠. 제1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면서 마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움을 받지요. 제1차 선교 여행은 바로 그 바울이 비로소 드디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의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그 귀한 쓰임을 받는지 세움을 받았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사도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 하나 생겨요.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고 또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마가라고 우리가 하죠. 요한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 안디옥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래서 구브로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이걸로 이제 지도를 봐야 되는데 구브로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가는데 이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행선지로 가야 하는데 요한 마가가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산맥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산맥 하나를 지리적으로 보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굉장히 험악한 산지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험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잘 투입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산적이 출몰하는.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이 산맥을 건너가는 게 가장 짧은 길이고 이곳을 거쳐가지 않으면 2배, 3배 이상 되는 큰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곳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곳을 간다면 대부분은 열의 9은, 열의 8은 산적을 만나서 다 뺏기고 열의 9은 죽임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뉴스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탈레반이 출몰하는 지역, IS가 출몰하는 지역, 그들의 거점 거기를 지나야 갈 수 있어.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요한 마가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그 요한 마가를 아마 다독이고 또 잘 그렇게 위로했을 겁니다. 만류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가보자. 저기만 넘어가면 괜찮아.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거 아니냐.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확정된 그 마가를 만류하고 또 다독이고 이렇게 품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끝내 바울과 삼촌 바나바의 마음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게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고 바울에게는 가장 힘든 일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 분명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혹은 그 사역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어때요? 감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건 언제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세상은 상황은 환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고 오히려 공격적이었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 그런 건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이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떤가요? 힘이 빠지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런 일이 찾아온 겁니다. 꽤나 힘든 내적인 치열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분명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역적으로는 제1차 선교 여행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공동체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다독여 줘야 하고 또 복음이 가지 못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또다시 의기투합해서 우리 가시지요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죠. 바나바는 이번에도 바울에게 요한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떡하죠? 바울은 거절하죠. 사역적으로야 그렇다 쳐도 도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거절해도 바나바의 만큼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지금의 바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거짓 회심이다. 이제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근거지로 들어와서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다 잡아 죽이려는 거짓 회심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회심했다고 말해도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도들하고 이 바울 사이를 연결해진 게 누구죠?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가 회심했어. 그가 회심했습니다. 절 봐서라도 한번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몇 해 지난 줄 아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째 되던 해에 바나바의 이 간곡한 요청으로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아, 진짜 회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거짓 회심이 아니다라는 거 인정은 받았는데, 오해는 풀렸는데 바울에게 더 이상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잊혀진 존재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용맹한 바울 사도할 때 그 바울은 언제 바울인 줄 아세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의 바울입니다. 이 13년 동안의 바울은 오해받는 바울이었고, 거짓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받는 바울이었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다소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초청해서 사역자로 삼고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또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10년째 은둔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그를 이끌어서 초빙해서 안디옥의 사역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근데 그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거절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되죠.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꾸려서 이제 각자 알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루트로 그대로 가기로 하고, 그리고 그 바울은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1차를 이렇게 갔다 왔다면 바울은 2차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렇게 가기로 결정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헤어지긴 했지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절한 건 아닙니다. 분명 서운한 감정이었음에도 그들은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시 예전의 관계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와 바울은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찾을 정도로 신뢰 있는 관계가 되죠.
유언 마지막에 유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리고 와 달라 이렇게 말할 만큼 마가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마가 역시도 성장하는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에 바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됐고 후에는 그가 베드로의 비서로 로마에서 지내면서 베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요한이라 불리우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첫 복음을 쓰게 되는 그런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후의 일이고 이렇게 헤어져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쪽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맡고 있으니 이렇게 가다가 소아시아 7교회를 돌고 그리고 에베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의 주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길입니다. 그리고 나름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거죠. 이게 내 명예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길인데 그게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가 디모데를 만나게 된 사건도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죠. 사람으로 인해 실망을 얻었었는데 또 그것이 회복되는 것, 바로 사람으로 인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 흩어진 푸른이들로 마음이 쓸쓸하고 상심했을 때 제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사람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곁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해라.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낭망하지 말고 이미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연히 걸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사람으로 인해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고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저도 올 한 해 많은 귀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소망을 품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사역자 복이 많습니다. 사역자 복이. 아멘. 네, 제겐 사역자 복이 많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사역자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런 작은 교회에 또 대우도 변변치 못한 교회에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 김철주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실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예, 특별히 이수진 전사님은 2020년에 부임했으니 햇수로 5년을 함께했습니다. 5년. 저의 첫 교육자이면서 누가 뭐래도 저의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주 목사님.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수진 전사님이 푸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군다나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도록 평소에도 또 온 가족 수련회 같은 특별한 때에도 얼마나 많은 애를 써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철숙 목사님도 가장 말 잘 안 듣는 청소년들을 맡아주고 그것도 활동비 정도의 금액만 받으면서 자원봉사처럼 늘 애써주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매년 그런 말을 합니다. 형,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애들한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늘 고민하는 거죠. 또 김철중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거나 기도 인도를 하면 몇몇 분들이 그래요. 뭔가 시원하대요. 뭔가 기도한 것 같고 찬양을 부른 것 같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목사님이 제가 하면 뭔가 약간 2%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렇게 부족한 저를 메꿔주는 참 고마운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해 실망했던 마음, 관계로 인해 아팠던 마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바울처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샘솟게 하셨고 힘을 주셨고
열리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만나면서 평생의 또 동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오죠. 성령의 음성이 이겁니다. 거기로 가지 마라. 그쪽이 아니다.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으시는 겁니다. 분명 성령을 위해 지금 내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인데 그분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다.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의 계획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그 길을,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그 잘 닦인 길을 가다가 1차 선교 여행지는 저쪽으로부터는 바나바가 맡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가도를 따라서 큰 도시들로 찾아가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돈 후에 가장 핵심 도시였던, 수도였던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확인했을 겁니다. 진짜일까? 그리고 결론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게 맞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며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막으시기는 했는데 뭐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다음 행선지는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가지 말라고 했으면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일러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되게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방황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방황을 합니다. 그 방향이 아니야 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안 갑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인지 말씀하진 않으시니까 이제 바울이 헤맵니다. 문제는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 그러니 그의 체면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했을지, 얼마나 난처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방황이라는 게 참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방황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황을 실패라고. 딱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실패라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방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방황은 실패가 아니다. 방황은 낭비가 아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길이 끊기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요? 뜻만 잘 세우면 길이 열리나요? 그렇게 믿음 좋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좋은 뜻을 많이 세워서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길이 잘 열립니까? 안 그렇죠.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우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 같아. 그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을 거야. 그럴지라도 충성해라. 죽게 될 거야. 그럴지라도 충성해라. 길이 열리지 않을 거야. 그럴지라도 충성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죽게 될 거야. 그래도 충성해. 그 말 아닌가요? 그걸 각오하고 충성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것, 헤매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방황 없이 특별히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수고를 줄여주면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의 장애를 다 걷어주면 이 자식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의 뒤처리를 다 잘 해주면 이 자식들이 정말 멋지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요?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지금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가장 망치고 있다는 걸. 방황을 통해서 자녀들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질 기회를 부모가 지금 빼앗아 버리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생을 도와주겠다? 할 수 있다면 평생을 도와주고 싶다? 나중에는 뭐죠? 나중엔 기껏 돈을 주면서 도움 주는 게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그동안 그 아이 안에 형성된 어떤 힘, 어떤 내면의 힘, 어떤 영적인 힘,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부모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힘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다 뺏어버린 거죠. 넌 이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 나중에 설사 성인이 된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졌다고 해도 그 도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아이의 몫입니다. 근데 그 힘을 기르지 못하니 어떤 걸 많이 봅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설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 그런 젊은 어른들을 얼마나 많이 보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방황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방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죠.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은 시기를 보게 되고 겪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럴 걸 모르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듯해도 일단 지금 주신 오늘을 이곳에서 이들과 우리끼리 신실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올해 그런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텀을 했는데, 내가 6년을 했는데 6년을 해도 이런 건가? 하며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런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성과를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은연중에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마음은 무슨 성과를 내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대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황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특히 올 한 해 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제가 대견한 게 있습니다. 올해 그 무섭다는 사춘기 딸, 사춘기 아들, 그리고 갱년기 아내와 살면서 제가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사히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방황의 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갑작스러운 진로의 변경으로 전혀 다른 생업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가족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아픔을 지켜보신 분도 계시고 자녀를 키우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방황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내 예측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한 바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툭 던져버린 것 같은 다 방황의 시간을 겪으신 겁니다. 낯익은 삶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만난 것이니 그걸 다 우리가 방황이라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선 새로운 고백이 흘러나왔고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또 새로운 슬픔, 새로운 아픔 그런 의미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럴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 법칙, 그 인과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법칙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가졌던 인과관계가 깨지는 이것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 그런 낯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방황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고백을 또 더 영원한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방황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시작했지만 막으셔서 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일러주진 않으셔요. 그래서 방황은 하지만 그래도 막으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가 애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일일까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여정 낭비 그런 거 아닐까요? 한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까? 내가 바나바하고 헤어진 것, 그게 잘못일까? 내가 마가를 품지 못한 것, 내가 마가를 받아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셔서 내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일러주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특별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길을 바꿔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역의 열매는 없고 성령님께서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떻게 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북서쪽으로 가요. 북서쪽으로 이렇게. 결국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그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아예 북쪽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저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기도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혼자면 괜찮은데 선교팀의 리더입니다. 선교팀을 이끌고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갑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올 한해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뭔가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안 풀리고 이룬 것 같은데 또 이루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한 해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에 민감한 사람이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려고 했던 애쓰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한 해를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황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만들어가는 6절에서 8절 단 3절로 기록된 짧은 여정이지만 실제로는 이 되돌아가는 길이 약 1200km 정도가 됩니다. 1200km. 서울과 부산을 3번 정도 다녀오는 시간이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곳으로 가라 하면 돈 낭비도 안 하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에너지 낭비도 안 할 텐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가라고 하다 갑자기 아니야. 그럼 또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일러주시던가 또 그것도 일러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름 고민하면서 가요. 근데 거기도 아니야. 그래서 또 되돌아가요. 얼마나 이런 낭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낭비가 아닌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이 의사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10절을 보면 주어가 우리로 이렇게 바뀝니다. 10절을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8절에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묘사하는데 바울 일행은,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묘사해요. 그런데 10절에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거기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바울이 방황하는 이 사이에 그가 합류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았을 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방황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 시간은 바울이 바울답게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바울이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뭔지를 그가 평생에 걸쳐서 놓치지 않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가 없는 일이었다 해도, 열매가 없는 일이었다 해도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누가가 실패한 듯 보이는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좀 새롭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쩔쩔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거기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라고는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올 한해 그런 마음 드는 분 계시다면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일을 했는데 아무 열매 없이 끝난 것 같고, 목적 없이 방황 없이 그냥 방황한 듯한 것 같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열어주시는 건 아니고, 바른 동기와 바른 뜻으로 결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참 쓸모없는 인생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참 나 하찮다, 참 나 볼품없다, 참 나 초라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1차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일은 바울과 그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목적인 거죠. 푸른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배워가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누려야 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고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열방을 위해 부름받아서 사명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을 먼저 받아주시는 것,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살피지만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연말 우리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본 것처럼 2025년에도 우리에게도 밤이 찾아올 겁니다. 그 인생의, 그 신앙의 밤에도 낮에는 볼 수 없는 또렷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힘이 다 빠져서 힘을 낼 수 없을 때, 참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황은 언제나 실패가 아닙니다. 2024년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 주신 것 참 감사하고, 2025년도에도 우리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위에서 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아래에서 나를 떠받쳐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우리 가사집을 보면서 계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들으라